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 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 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한 중풍병자와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에 몰렸던 한 여자와의 만남. 이들은 모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소망이 끊긴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저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 바돌로메라고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동일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치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수탈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리고 죄악과 전쟁이 지배하는 답답하고 암울한 세상을 보면서 일찌감치 세상의 희망을 접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시골에 묻혀서 글이나 읽으면서 숨어 지내는 제야 인사, 이런 사람으로 표현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꿈을 접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던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친구였던 빌립이 와서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전해주게 됩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그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자기가 만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는데, 제일 먼저 율법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의 근거를 두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뜻이 있는 유대의 학자들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매일같이 율법을 공부하고 기도와 명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나다나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빌립의 이야기를 하면 모세 때부터 예언되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를 통해서 기록했던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오셨고 우리들이 그분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바로 요셉의 아들이었던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나다나엘은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메시아가 나타났고 그들이 발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흥미는 갔지만 믿음은 가지 않았어요. 관심은 있지만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사렛, 이런 촌 시골 동네에 이런 밑바닥 세상을 사는 이 시대에 메시아가 이 땅에서 오셨다고? 그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메시아가 적어도 오시려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같은 데서 오셨다고 그러면 믿음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나셨다? 믿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소리입니다. 야, 좀 말 좀 되는 소리를 해라. 나사렛에 뭐 볼 게 있다고 메시아가 오냐? 그러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가 직접 와서 네 눈으로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믿음은 가지 않았지만 빌립이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다나엘도 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확신과 긍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래서 초청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하시죠. 알아서 역사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기 그 훨씬 이전에 주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꿰뚫어 간파하십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꿰뚫어 보셨어요.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멀리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도무지 간사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대정신을 쫓아서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불의와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 나다나엘을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에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항상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물론 그들의 대부분은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오지만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외롭고 쓸쓸한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뭔가 좀 인정도 받고 내 자신의 그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내가 뭐 목사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교인들 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맞아요.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상하게 섭섭해. 조금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정을 안 해주면은요, 속상하니까 그렇겠죠. 별 희한한 말들을 다 만듭니다. 저한테도 그러세요. 어떤 경우는 제가 놓친 게 딱 하나 있다면 인정을 안 해드린 것 뿐이에요. 근데 인정은 마음으로 하지만 제가 이 센스가 좀 둔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설명을 못한 게 있을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별 이상한 얘기를 다 해. 어떤 경우는 만난 적도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 이상한 얘기를 다 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또 분노해서 더 큰 말을 막 만들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돼서 제 귀에 들어오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첫 번째 그 만난 분을, 말을 내신 분을 만나요. 그럼 그분이 이제 저하고 만날 때는 이제 조금 감정이 이제 요동이 있겠죠.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아유, 오늘 보니까 권사님 너무너무 멋있는데요. 싹 풀려. 그냥 대화가 술술 넘어가. 왜 그런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거나 좀 섭섭한 게 있으면 꼭 찾아오십시오. 마음에 참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힘들어지고 또 시험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오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섭섭했어요.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또 사과도 드리고 또 꼭 제 마음을 꼭 여러분에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꼭 말을 아주 기발하게 잘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인정하는 말과 인정하는 자세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분의 존재와 삶과 가치를 인정해주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전도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해도 아유, 참 훌륭하시네요. 아우, 참 멋있으세요. 뭐 그렇다고 없는 이야기, 거짓말하고 아부하고 아첨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잘 뚫어보면은요, 다 인정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죠? 그거를 찾아서 인정을 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 들을 때,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돼요. 뻥 까시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정말 네가 뭐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 사람이 그냥 디스크립션 한 거를 듣고서 그래, 그랬군요 라고 인정을 해주면 놀라운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멀리서 오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충 어떤 사람인지 감이 떠오를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한국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대충 아시겠죠? 뭐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도 아니에요. 별 볼 일도 없는데 나는 한국인입니다. 그건 뭐예요? 한국의 역사와 전통과 기상을 가지고 내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가는 모습이 있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인정해 준 겁니다. 인정해 주는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가 정말 진국이구나, 간사한 것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될 텐데 이 나다나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연세 드신 여자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지금 보니까 좀 미모가 대단하시네요. 젊으셨을 때는 대단하셨겠어요. 그럼 그 여자 권사님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망측스럽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럴까요?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그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님, 말이 났으니까 말인데, 목사님,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제가 많은 남자들을 울렸습니다. 그러세요. 또 남자 집사님에게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집사님 참 진실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참 진실해 보이세요. 그럼 그 어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람 보는 눈썰미가 있으시군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정해주는 말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마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인정해주는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48절에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빌립이 너에게 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서 있는 것을 보고서 알았다라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 새 눈을 뜨고 그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무화과 나무에서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에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살았는데 바로 거기에 있는 존재인 것을 내가 알았다, 너가 경건한 사람인 걸 알았다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해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이 그리운 시대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아봐 주시고 그에게 인정해 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그 메시아를 발견했다, 그분은 나사렛에 있는 예수라는 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이 동네에 뭐 그런 게 있기나 하겠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존재를 비아냥거리고 낮추어 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인정을 해주니까 나다나엘이 금방 자기의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을 향해 용비어 청가를 부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이란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메시아여 구세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가 나중에 소아시아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와 또 인도 그리고 알메니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바빌론 왕이었던 아스티야게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순교를 당할 때 껍질이 벗겨지면서 고통을 받았고 피부의 껍질을 벗기는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인터넷 웹사이트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치면 수많은 그 이미지 그림이 떠오르는데 그 그림은 공통적으로 이 나다나엘의 피부가 빨갛게 벗겨지는 그런 고문을 받는 그림들이 나와요.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나다나엘은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당당한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처형을 시키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예수를 구주로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항상 사랑으로 세워주셨고 또 주님 앞에 값지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그분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서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우리 사랑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합니다. 아무개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이 정의하기가 애매모호하고 좀처럼 이렇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추상적인 단어가 없을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한다면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접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막말을 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경우는 때리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떤 때는 꼼짝달싹 못하게 구속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 아내를 막 때려요. 그 연약한 여자를 막 때립니다. 눈도 그냥 파랗게 돼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아내를 이렇게 때리세요? 그 남자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죽일 놈이에요, 아주. 여러분, 그 사랑 아닙니다. 사랑 아니에요. 사랑을 그 사람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추상적인 단어인 사랑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추상적인 단어인 사랑이 되려고 하면 구체적인 행동이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연금술사라고 불리우는 게리 채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5가지 사랑의 언어, The Five Love Languages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사랑은 인정해 주는 말이라는 거죠. 인정해 주는 말. 복잡한 거 필요 없고요. 사랑은 뭔가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무시하면 사랑 아닙니다. 인정해 주는 말이 사랑이라는 거죠. 아주 심오한 말을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정해 주면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말의 내용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의 내용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말을 하는 태도나 듣는 자세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집에 개 기르시는 분들 있죠? 집에 애완견들 기르시죠? 없어요? 송아지 기르십니까? 그 개들 기르시는 분들 있죠? 그럼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개한테 만약에 개 이름이 메리라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 미국 이름 중에 메리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은 시험 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메리라고 한다면 메리, I love you 이 이야기를 개한테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얘기할 때는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게 해보세요. 메리, I love you. 그럼 개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꼬리를 막 흔들며 좋아하겠죠? 그러죠?
근데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메리, I love you. 그러세요. 그럼 걔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죠. 똑같은 말인데 I love you 그러면서 부드럽게 하면 걔가 좋아해요. 똑같은 말인데 I love you 그럼 걔가 그런다니까요. 물어요, 잘못하면. 왜 그렇습니까? 같은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태도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절묘한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가치와 삶을 인정해주는 말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게리 체프만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을 찾아서 얘기하세요. 정말 멋지세요. 역시 양복을 입으시니까 한인물 하시는데요. 항상 인품이 참 좋으세요. 너무너무 멋있으세요. 인정해주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서로 인정해주는 말을 하십시오. 남자들이요, 여러분 현찮은 것 같아도요, 이렇게 좀 무뚝뚝한 것 같아도 아내가 인정해주는 말을 하면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간 남자라 할지라도 그 남자의 궁둥이를 툭툭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와이프밖에 없습니다. 궁둥이를 툭툭 두들겨주면서 당신 참 훌륭해. 그럼 남편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왜 이래? 품이 없이. 그러면서도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남편을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좀 이렇게 칭찬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칭찬해 줄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이 러닝을 갈아입을 때 보니까 갈아입는데 이렇게 팔이 올라갔는데 보니까 바짝 말랐는데 알통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감이가 알통 나오네. 아직 당신 안 죽었어. 이거 왜 이래? 이거 나 그러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없어졌어? 어디 갔나 그랬더니 지하실 들어가가지고 아령 드는 거야, 아령. 그게 남자라는 거죠. 인정해 주십시오. 당신 멋있어, 인정해 주는. 우리 남자분들도 아내를 인정해 주십시오. 난 당신하고 산 게 참 행복해. 당신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렇게 인정을 해 주라는 거죠. 인생이 바뀝니다. 여보, 옆집에 미니 아빠 승진한 거 알지? 뭐 어쩌라고? 야, 옆집 미세스 킴 몸매 죽이더라. 당신 좀 배워라. 지옥이 시작됩니다. 인정을 해주라는 거죠.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인정해 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연세 드셔서 이제 외롭고 힘드신 우리 부모님에게도 우리 자녀들 인정하는 말을 하십시오. 아무리 지금 연세가 드시고 무기력해 보여도 그분들 때문에 오늘 잘나고 똑똑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에게 인정하는 말씀을 드리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새가족들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분들을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기십시오.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상냥하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쩌면 그분의 영혼을 바꾸는 놀라운 순간인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온 사람에게 너무 친절하고 너무 과하게 그 사람을 대해줘서 그분이 불편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불편할 정도가 돼서 교회를 떠나게 한번 해보세요. 이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안 돌아오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논리대로 따진다면 그건 궤변이에요, 궤변. 그 궤변을 따라서 만약에 교회에 와서 묻지도 않아요. 다니거나 말거나 관심도 안 갖고 나 당신 불편하게 안 해드리려고 말 안 거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가 지옥입니다.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지 마세요. 교회는 상냥해야 되고요. 친절해야 되고요. 사람들을 세워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나이스 하십시오. Be nice to newcomers. 새로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이스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다라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누구도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분을 인정해 주었고 결국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고의 반석과 같은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아무도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인생을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그 여인을 인정해 주셨어요. 훗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도하는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무가치하고 귀찮다고 천대받던 대상이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애들은 가 그러면서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여기 있는 이 아이와 같이 너희들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어린아이들을 세워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세례 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아니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낳았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최고로 잘났으면 우리들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람. 여러분,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경험을 했겠어요. 인정해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일구어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는 말을 서로에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게리 체프만은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사랑해. 근데 내가 바빠가지고 못 오는 거야. No!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왜 결혼했죠? 사랑하니까 했잖아요. 같이 있어야 하니까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있는 게 바빠서 못 한다고요? 사랑이 식은 거죠. 교회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교회에 있어야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그게 사랑입니다. 제가 바빠서 그러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God is Immanuel.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이민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민자들과 같이 하시려고 우리에게 pitching a tent,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었어요. 아멘? 사랑한다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졌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 드라마에도, 그 삼류 쓰레기 드라마에나 존재하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면 함께 하십시오. 정말 사랑한다면 같이 있으세요. 같이 동행하시고 같이 일을 하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져서 인생이 망가지고 결혼식이 망가지고 어려워진 사람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지는 순간을 맞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함께하니까 기쁨과 환희가 회복되고 다시 기쁨이 소생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야 돼요.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로 이 게리 체프만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 되었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대상이 무엇이었든지 사랑하는 존재에게는 항상 사랑에 빠지면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결혼하시기 전에 지금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지만 사랑할 때 항상 선물을 해주셨죠.
남자들 지금도 아내에게 반지나 목걸이를 해주십니까? 해주세요? 목사님 이시야죠. 은퇴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길거리를 걷다가도 센스 있는 남자 같은 경우 사랑한다면 꽃을 꺾어서 이렇게 꽃반지를 해서 한번 걸어줘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자들 그렇죠? 그렇대잖아요. 사랑하면 되죠.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여러분 선물을 하십시오. 사랑하잖아요. 사랑이 맞다면 선물을 하십시오. 목사님 마음 필요 없고 선물을 하세요. 선물을. 정 남편에게 해줄 게 없으면 저 코스코에 가서 그 발모자라도 사서 좀 주세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한다면 선물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저 목사가 저거 돈이 아쉬워서. 아니에요. 저는 돈 그렇게 아쉽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받아요. 저는 지금 제가 받는 거 이상으로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받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안 받을 거예요. 예, 넘치면 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 맞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헌금과 내 에너지를 드리는 게 여러분 사랑 아닌가요? 사랑한다면 헌금하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것을 드리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다면 하십시오. 네 번째 사랑은 봉사입니다. 봉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섬김이에요. 섬김.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요 낮아집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들어도, 속상한 이야기 들어도 그냥 다 넘길 수가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연세가 드신 분이, 목사님 나는 요즘에 너무너무 좋아요.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또 아들하고는 또 다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손주가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데 그 손주가 할아버지 미워! 가! 그러면 그 얘기 듣고서 나도 너 미워! 가! 그래요? 둘 중에 하나요. 손주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정신병원 이제 가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난 너 좋아! 난 너 좋아! 할아버지 미워! 난 너 좋아!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저는 손주가 아직 없지만 많이 봤어요. 제가 무서워하는 교수님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은 얼마나 무서운지요. 미국인 학생이 와서 프로페서 아무개 I didn't have enough time to prepare my papers, so would you give me more time? 뭐 막 얘기를 해요. 그럼 교수님이 듣고 나서 그럽니다. So what? 그럼 미국 사람들 그냥 얼어서 나가요. 그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저런 분이구나. 무섭구나. 근데 그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 왜? 그러니까 엎드려! 그러니까 엎드리더라고요. 난 충격받았어요. 근데 걔가 왜?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엎드리면서 왜? 그러니까 타려고 더 엎드려! 그랬더니 납작 엎드려.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탁 타면서 일어나! 이랴! 그랬더니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 있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사랑하니까 섬기는구나. 사랑하니까 낮아지는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왜 시험에 듭니까? 왜 넘어집니까? 사랑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많이 식은 거죠. 사랑은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낮추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노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상석에 앉지 말고 항상 말석에 앉아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항상 선생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라. 사랑은 섬김입니다. 섬김. 다섯 번째, 게리 체프먼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다섯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스킨십이라는 거죠. 터치입니다. 사랑이 터치. 사랑하면 만지고 싶어요. 여러분 그랬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예전에 그 결혼하시기 전에 물론 지금도 사랑하시겠지만
결혼하시기 전에 이렇게 손 한번 잡아보고 싶었죠? 몰라 잘? 어떤 분은 끄덕끄덕하는 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분은 멍하니 있는 분이 있어요. 손 한번 잡아보고 싶었잖아요. 손 한번 잡아보고 싶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한번 안아보고 싶고 또 안아보고 싶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19금으로 빠지는 거예요. 뽀뽀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터치하고 싶은 거예요. 애완견이 예쁘면요, 고양이가 예쁘면요, 터치하고 싶은 거예요. 만지고 싶은 거예요. 부드러운 터치.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오시면 손 한번 잡아보세요. 힘드셨죠? 손 한번 탁 잡아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 대단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사랑으로 손 한번 만져주세요. 말 한마디로 부드럽게 해주세요. 아, 보고 싶었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말의 터치. 어깨라도 한번 좀 두들겨 주세요. 젊은 분들도요, 우리 어른을 어떻게 감히 그러지 마시고요. 어른들도 한번 어른 어깨들도 한번 좀 두들겨 주세요. 여러분, 그 격려가 얼마나 필요한 줄 아세요? 자꾸 시간이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요, 사람이 약해져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깨 한번 탁 얹으면서 장로님 힘내세요. 그럼 장로님들 힘나시죠? 어떤 장로님이 그냥 화장실 가서 엉엉 울어. 힘들어서. 사랑의 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아픈 환자들을 다 터치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도술이나 마술로 사람을 고친 구절은 없어요. 아픈 사람들을 보면 슬퍼하고 민망히 여기시고 안타까워 하시다가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분의 손을 잡기도 하셨고 어떤 경우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보면서 자기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도 펑펑 우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터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스킨십은 뭡니까? 유다와의 스킨십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은화 30냥에 팔아먹기 위해서 예수님과 허그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 허그를 하는 그 순간도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껴안습니다.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유다 돌아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병자들을 만져주시고 고아들과 과부들을 주님은 만져주셨어요. 엠마오 도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를 예수님은 데리고 가셔서 그 못자국난 손으로 고기를 구워서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예수님을 보게 한 거예요. 사랑의 터치. 그 터치를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은 새가족들이 올 때 여러분 그분들을 사랑으로 잘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 올 때 얼마나 결심해서 오겠어요. 그분들을 한번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참사랑이 아닐까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메시벨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조규백 목사님과 함께 그 뉴난에 갔어요. 거기에 1년 동안 위암 때문에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 한 형제가 있었어요. 저는 1년 동안 꼭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1번으로 꼭 기도했어요. 너무도 젊은 사람, 유능한 사람, 미국 회사에서도 브레인으로 사는 사람. 그분이 엠대 앤더슨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결과가 안 좋아서 낙심하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 전 지금도 기억해요. 목사님, 이제 안 되는가 봐요. 제 끝인가 봐요. 답답하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바깥에 문을 나가서 저도 허공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그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바라보는데요. 고목나무, 겨울이라 나무 이파리들이 다 떨어졌는데요. 그 깡마른 그 나무 그 위에요. 새파랗게 막 솟아난 나무가 있는 거예요. 파란 나무들. 그게 뭐 겨우살이래요. 겨우살이. 저거 따다가 먹이면 혹시 살지 않을까? 그거 따다 줘야겠다.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겨우살이 따올게요. 겨우살이. 근데 그분이 웃더라고요. 아이, 뭐 정말 그 따올까 그런 거죠. 제가 조규백 목사님한테 목사님을 땁시다. 꼭 따서
우리 합시다. 근데 조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걸 또 혼자서 딴 거예요. 땄으면 그냥 조용히 갖고 오면 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목사님 따다가 죽을 뻔했어요. 높아가지고. 높은 데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내가 죄스러운 거예요. 그 얘기 하지 말지. 조 목사 미안해. 나이도 같은데. 미안해, 조 목사. 어제 밥 같이 먹었어요. 어제 또 한 번 사과했어요. 조 목사 다음부터는 같이 따. 미안해.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그 젊은 집사님 용기를 주는데, 여러분 생명 다 포기하고 마지막 시간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감정이 없어요. 다 놓았습니다. 하나씩 놓고 있는 중이에요. 메마른 얼굴, 핏기 없는 모습 다 놓았어요. 강말랐어요. 그분에게 푸대기에서 봉지를 열고 겨우살이를 꺼냈어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집사가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미 울 수 있는 눈물도 없을 거예요. 긴 밤을 잠을 못 자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내 젊은 아내는 어떡하지?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눈시울이 빨개져서 그 겨우살이를 보고서 그 굵은 눈물을 그냥 참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근사한 줄 아세요? 사람을 사랑으로 터치해서 세워주는 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저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적어도 몇 년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조 목사님이 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도 같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냥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인정하는 말,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인정하는 말과 사랑의 터치를 통해 그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그들을 사랑의 터치로 세워주시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